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옆에서 죄인 아니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유전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받는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 외상 분야의 아주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전에는 또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중증 외상센터를 섬기다가 이제 그 중증 외상센터가 없어지고 지금은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석혜균 선장, 우리나라 그 배가 그 해적들에게 납치되었고 이제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출동했고, 그 가운데 석혜균 선장이 이제 구출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총에 맞았는데 이 석혜균 선장을 치료한 사건 때문이죠.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다가 구출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깝게도 석혜균 선장님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상을 입었죠. 생명이 위태로웠던 석혜균 선장을 이국종 교수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용기를 타고 오만까지 날아가서 석혜균 선장이 우리나라까지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군용기를 타고 오만까지 날아가서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집도했고, 한국으로 이송한 후에도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수술과 치료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모두 가망이 없다고 할 때 저분이 총을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러서 살 수가 없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죠. 이국종 교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를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중증 외상센터에서의 그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이제 닥터 헬기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환자들이 실려 오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의료진이 긴장하는 겁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의료진이 다 긴장하죠.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가 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언제 환자가 올 줄 모르고 환자가 왔을 때 수술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런 고비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치료되었죠. 여러분, 이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의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의사, 참된 의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국종 교수가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를 찾아가듯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장 병든 사람,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세무공무원을 생각하면 세리가 왜 그 시대에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동족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매국노라는 거지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볼 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도 정복되었죠. 로마는 유다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 세금을 걷는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동족인 유대인 세리였습니다. 로마인이 와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유대인 가운데 세금 걷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세리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세리가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한 택한 직업이 세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김받은 거예요. 그들은 직업으로 세리를 선택했지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가는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세리, 유대의 세리들은 로마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지만 세금을 걷는 공직에 있지만 로마로부터 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너희 급료를 마련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 자기들의 급료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들이고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런 이유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요, 착취하는 자요, 부정한 자로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죄인이었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방인인 이 로마인과 잦은 접촉을 인해서 늘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세리와 상종하기를 꺼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때 그 세리가 끝까지 찾아와서 세금을 받으니까 세리를 만나긴 하지만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 세리를 꺼려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 말을 섞는 것조차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 마태,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유대인이 꺼려하는, 상종하지 않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정말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죄인, 모두가 피하던 부정한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다가가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상종하지 않고 너를 꺼리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을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자기의 세관에서 하던 이 세리로서 하던 그 모든 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에 앉아 돈을 세던 그의 인생, 돈이 전부였고 돈 때문에 민족에게 버림받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나 과거,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초대한 또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만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자기의 친구들, 즉 동료 세리들과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멸시받고 또 조롱을 받으며 다른 유대인들이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태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멸시받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들도 와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빌립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면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은 그랬고 마태가 그런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광경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 깊은 교제와 연합,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로,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경건과 의로움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그렇게 목숨 생명처럼 여겼지만 또한 그렇게 지켜오는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들의 눈에 랍비로 존경받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 비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그리고 세상 사람을 병든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이 나고 상처가 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적절한 처방을 해서 약을 주고 나를 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꿰매서 나에게 이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적 질병 옮기는 전염병 환자처럼 여기며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다 격리시켰잖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식사도 같이 못하고. 한 집에 있어도 뭐 코로나에 걸리면 따로 방에 격리시키고 밥을 앞에 갖다 주고.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마 그때 코로나가 걸렸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걸린 그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었을 텐데 영상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빠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딸이 한 3살, 4살쯤 된 딸인데 딸에게 아빠한테 이 식사를 좀 갖다 줘 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딸이 아빠한테 식사를 가져다 주는데 이 딸이 갈 때 완전 부장을 가는 거죠. 완전 부장을 하고 집에서 쓰고 있던 그 장난감 모자를 머리에 딱 쓰고 마스크를 하고는 식판을 들고 가가지고는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가 딸 왔어, 아빠 밥 줘 딱 하니까 아빠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한테 가까이 가서 아빠한테 안 가고 식판을 딱 내놓고는 손으로 싹 밀고는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감기 없는다고. 코로나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 격리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어,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격리시켜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볼 때 그렇게 여긴 겁니다. 세리를 볼 때 세리와 죄인들, 영적 질병을 옮기는 전염병 환자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 돼버려. 저들과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어있는 환자들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있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의사를 간절히 찾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고 의사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종교적 형식과 의무를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긍휼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 죄인을 정죄하고 멸시했을 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세리라는 일을 할까. 사람들한테 떠돌림 당하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긍휼을 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돌보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모여 예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와서 시간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을 품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들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을 쫓으며 살아가던 세리 마태는 아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치를 열고 자기 친구들, 즉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청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 그래서 카드를 내신 분도 있고 아직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품고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긍휼히 여기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작전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마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병든 자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심령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작전 카드를 쓰신 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친척들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대명의 전도축제에 이들을 초청하여서 같이 천국 잔치를 옆에 풀고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태들 또 그 마태의 친구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데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의 구덩이 속에 여전히 뒹굴고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태가 그의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여김받던 마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던 마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 손을 내미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마태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혼자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름 받아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떠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고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너희들도 얻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명 전도축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마태의 이름을 부르며 마태를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친구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부르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 잔치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진짜 동료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태의 집과 같이, 삭개오의 집과 같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전도 대상자를 다 작정하고 이것으로 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누리며 예수님을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잔치 함께 누리기를 결단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